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그 산 아래에 있다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제자니까 자기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특허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허락 받고 당신들 지금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아마 이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요한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기득권 싸움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누가 더 높으냐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만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오버랩이 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마치 우리 교단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말로는 하지 않죠. 아주 고상한데요. 아주 품이 있는데요. 점잖게 기득권 행세를 합니다.
또 교회도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고 이웃 교회는 뭔가 잘못 믿는 교회,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끼리들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우리끼리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시원치 않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우리끼리 힘을 가지고 우리끼리 뭉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소위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에 나쁜 말이지만은 이지메라고 왕따를 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집단에서 잘라내버려야 될 사람이고 쫓아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좀 당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가 외장치고 대장 노릇하고 주인 행세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 때문에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눈살 찌푸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교회를 위한 척 하지만 멋있게 포장만 했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권익,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걸 위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친한 것 결코 여러분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데 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는 하나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전체는 오히려 그 하나됨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끼리끼리 모이면 쫓아가서 다 해체해버린다고 그래요. 물론 교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밥도 먹을 수 있고 차 한잔할 수 있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지나다 보면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밖에서 볼 때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상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흘기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교제는 귀한 것 같지만요. 예를 들어 고향이 같다든가 임직을 같이 했다든가 어쩌다 봉사를 같이 했다든가 뭐가 좀 잘 맞아서 끼리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그래요. 참 그건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배척하게 되고 상처 입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란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역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는 말이에요.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39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막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물 한 잔 대접해 준다면 그 상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하물며 교회 안에서 어린애한테 물 한 잔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그 상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장로님 또는 목사님에게 따뜻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잘 대해드리는 것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주인 행세하느라고 힘자랑하느라고 뭐든지 안 된다 하면서 배타적인 사람이 될 때 과연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 들으실까요? 42절입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베어버려라. 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아주 예수님이 단단히 끔찍하다 할 만큼 좀 너무 심하다 할 만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상처를 입혀서 그를 넘어지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 큰 돌이죠. 그걸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영영이 못 올라오거든요. 영영 죽으라 그런 말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싸움하고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당회원 여러분 힘자랑 중이십니까? 지금 주도권 싸움 중이십니까? 내가 대장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권리, 그 권익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라도 상처를 입히면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당회의 모습 때문에 상처 입는 교우들 어쩌라고 그러는 겁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야 믿음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시험 들다가도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다가도 곧바로 일어설 수는 있지만 믿음 약한 성도들이 그 장로 목사끼리 주도권 싸움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돌 목에 매고 죽으라. 영영이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 싸움 때문에 당회원들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상처 입은 교인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던 교회에 보면 이런 다른 교회에서 이런 목사 장로들 싸움의 전행 때문에 상처 입고 그 교회를 떠나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떠난다고 목사에게 상처를 입히면 벌 받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난 사람 벌 받는다고 이렇게 또 저주까지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죄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러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회 올 때 정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장로님 교회 안에 주도권 싸움 때문에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자 잃은 양처럼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씀하는 걸 들으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교인 하나 늘은 것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들의 상처를 어쩌려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러는지 저도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종이 그럴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48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목사 맛을 잃었어요. 장로가 장로다운 맛을 잃었어요. 성도가 성도다운 맛을 잃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조롱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자다운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목사, 장로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목사다운 맛이 있는 목사입니까? 당신은 장로다운 맛이 있는 장로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다닌 교회의 당회는 그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당신 같은 멋이 있는, 맛이 있는 목사님, 장로님 계시기에 정말 예수 믿고 싶어지고 예수 믿을만 하고 세상은 참 살만하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같은 목사들 때문에, 당신 같은 장로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구역질나서 예수 못 믿겠다, 그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나오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주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야 될 사람들, 목사, 장로, 성도들, 집사, 권사가 천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끼리 하는 배타적인 생각을 당장 내려놓고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 당장 내려놓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멋이 있고 맛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멋이 있는 장로님, 맛이 있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멋이 있는 목사님, 이 맛이 있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예수님 멋이 있는, 예수님 냄새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만 싸우고 주님 말씀하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참 믿음이 없어서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장로님 가운데는 저 이병우 목사님 은퇴하더니 뭐 잘못 먹었나? 왜 저런 소리만 하나? 노인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할 분들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노망났든지 노파심 때문에 그랬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다운 목사의 맛을 잃었기에, 장로다운 장로의 맛을 잃었기에 실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며, 어린아이 하나 실족해야 하는 것도 큰 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탄식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 한국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 맛과 멋이 있는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런 멋이 있고 맛이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있기에 서로 화목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 보면 희망 없습니다. 목사 보면 희망 없어요. 장로 보면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 밑에 댓글 가운데 어느 장로님이 쓰신 글이 다시 한번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I'm not servant leader. I'm just servant.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